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혹은 내가 지금 잘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후회하는 경향이 큰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것만 뜻하지 않고 내가 잘한 것도 돌아보면서 좀 나 스스로를 칭찬해 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나로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때 그 일은 참 잘했어 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목사로서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법한 일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했어, 이때는 그거는 참 잘했던 것 같아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 이거 제가 잘했다고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맥락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반장하면서 전화를 주는 거예요. 무슨 반장일까? 갯마을 차차차의 홍반장일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대원에는 제가 다녔던 이제 신학대학원은 A반, B반, C반으로 있는데 제가 한 2년 정도를 반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통 동기들은 반장하면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내가 거기 근처로 가는데 한번 볼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속초입니다. 내가 거기 가는데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말을 더 붙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는데 숙소는 필요 없고 아는 목사님 댁에서 머무니까 괜찮아. 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감했죠. 숙소가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오늘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시기에 이제 그러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속초로 내려오셨어요. 이분은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지를 구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동기 목사님은 저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조금도 주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만 하셨어요. 주 내용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나는 지금 사역지가 없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그 이야기 패턴을 계속하고, 저의 생각에 당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를 한 명 더 뽑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걸 아는 이 형님이, 이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분명 둘러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도 살피고 사람들도 보고 추천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이름만, 얼굴만 알고 전혀 안면이 없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만나자고 할 일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오후 일찍 만나는데 벌써 5시, 6시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맞춰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 동기 목사님께서 다시 숙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여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도 되기는 하는데 내 가방에 치약하고 양말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숙소를 잡아달라는 말씀이시구나. 근처에 가까운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계획이 좀 틀어져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분명한 건 하루 묵을 만한 숙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대로 지역의 특산물을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 속초는 대부분 황태를 드리거든요. 이 황태 가격이 기본적으로 35,000원에서 5만 원이에요. 제가 얼마나 썼는지는 아시겠죠. 특산물을 하나 준비해 뒀다가 내려오신 김에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깔끔한 온돌방을 갖춘 호텔방을 잡아드렸어요. 게다가 조식도 예약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용한 비용이 상당히 큰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할 범위를 훌쩍 넘었어요. 게다가 밥값, 커피값, 특산물, 호텔비, 뭐 사육지를 구하는 갈급함 외에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썼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 굳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답도 못 얻을 거를 왜 이러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분이 사역지를 구하는 이 갈급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가? 왜 나는 뜬금없이 이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선물처럼 써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스쳐지긴 하긴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그분을 그렇게 대접해드렸던 게 후회가 되지가 않아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대부분 그런 기억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9남매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가 9남매가 있으신데 제가 얼굴을 알고 그나마 인사를 드린 분들은 할아버지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은 인천에 살고 계시고 한 분은 부산에 계십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동생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작은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인천에 계신 할아버지는 한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시고 또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는 타 교단에서 노회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중 인천에 계신 그 장로님 할아버지께서 종종 제가 사역했던 속초로 놀러로 오셨어요. 뭐 저를 보러 오셨다기보다도 아드님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먼 삼촌이시죠. 6촌 정도 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촌수를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거나 저의 먼 삼촌이신데 이 삼촌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제 수양관이 양양에 있는데 이 양양에서 머물렀다가 그냥 저를 보고 가신 거죠. 뭐 몇 차례 그렇게 이제 저를 만나고 가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전혀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랑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정말 처음 본 할머니랑 한 분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큰 고모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큰 누나, 증조부의 첫째 딸, 그 9남매 중에 제일 위에 누나, 그분이 오셨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분이 저랑 무슨 상관일까 싶기는 해요. 왜 나를 보러 오셨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런데 할아버지하고 이 큰 고모 할머니께서 가실 때 다시 특산물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고 용돈분도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고 기름값도 얹어 드리고 가실 때 식사하시도록 밥값도 드리고 이렇게 한 번씩 드리고 나면 또 큰 비용이 지출이 되죠. 인천 할아버지께는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서 사실 작은 할아버지들한테서도 사실 정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필요하지 않은 용돈까지 드리고 특산물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후하게 해서 보낸 이유는 이 어른들한테 잘하면 적어도 내 아버지가 욕먹지 않겠지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른들한테 잘하면 적어도 내 아버지가 어른들한테 칭찬 들으시겠지. 우리 아버지 성함이 이모모신데 모모죠. 아들 잘 키웠다. 뭐 나쁘지 않게 키웠다. 이런 소리라도 듣지 않으실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작지만 손에 들려서 이 마중했던 것 여러분 역시나 지금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용돈 한 번 주신 적 없고 밥 한 번 사신 적 없고 아무것도 저에게 주신 것 없는 할아버지들이지만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후하게 대접했을 때에 후회가 되지 않고 참 기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그냥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자기 재산하고 수고하고 다 나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마냥 기쁘게 그들을 맞이했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천사들을 만났을 때 대접할 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요.
어찌되었거나 여러분, 타인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것이 사라지고 나도 내 마음 속에서 깊이 덕이 되고 유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향해 조금 후하게 대접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린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만져주는 것 바랬는데, 여러분, 예전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여주라고 부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꾸짖었을까요?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은 주님이신데 왜 자기들이 주인인 것 마냥 그렇게 못되게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다가오는 아이들을 일단 모아두고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주님 맞이할까요? 라고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매몰차게 제자들은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죠.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게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조금 더 제자들이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넉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신 오늘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를 이어서 하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후하게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갖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넉넉했던 참 포근했던 주님과 달리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아무래도 제자들은 혼났으니까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분명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자기들의 장면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하나로 겹쳐서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이해 타산을 가리지 않고 마음껏 안기는 존재,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마음껏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넉넉하게 대해주시는 아이 같은 하나님과 그 나라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안아주시죠. 간격을 뚫고 누가 제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달려와 마음껏 안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저희 집에는 딸 유한이가 즐겨 듣는 사운드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긴 사운드북이에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는 사운드북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챕터가 있어서 유한이가 요걸 하나씩 누르면 거기에 맞는 주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얼마 뒤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말대로 아기를 가졌어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요셉은 매우 놀랐죠. 요거를 이제 하나씩 누르면서 유한이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래도 있어요. 이런 주제예요. 그런데 저희 딸은 맨 마지막에 있는 챕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생일 축하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에요. 한 해 가운데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들으셨어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요거를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 가지고, 유한아, 최고의 선물이 누구지? 아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유한아, 최고의 선물이 누구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유한아, 최고의 선물이 누구지? 했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예수님이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빠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유한아, 최고의 선물이 누구라고? 이제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만 제 마음은 다시 아빠라고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물으니까 다시 아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유한아, 최고의 선물이 누구지? 라고 다시 물으니까 그제서는 뭐라 대답을 하냐면 의외의 대답을 해요. 유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굉장한 대답이에요. 제가 선물이래요. 자기한테 아빠가. 그리고 자기가 아빠의 선물이래요. 그걸 알아요. 아빠가 자기 선물이고 자기가 아빠의 선물이라는 거를 알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선물임을 아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아이들은 주님께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이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존재를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최고의 선물이죠. 무슨 선물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서로를 이곳에 모아두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조금 넉넉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논리적인 이해 타산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맞는 것 같아도 아닌 게 돼요. 논리적인 이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넉넉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존귀한 선물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실 때 분명한 것은 아이들도 주님을 안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아이들을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주님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떠났지만 아이들은 주님을 안아주는 존재였다고요. 주님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건 무슨 그런 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논리적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랑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안아주고 소중히 여겨주면 최고의 선물은 권사님이라고, 최고의 선물은 집사님이라고, 최고의 선물은 장로님이라고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한 선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상일교회가 서로를 최고의 선물로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나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 잠깐 해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